자, 오늘 부활절이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게요. 오늘은 설교 노트 안 써도 됩니다. 이것도 선물이라고. 그래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좋은 일만 하자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대신에 설교 열심히 들을 거지? 안 들으면 바로 쓰라고 시킬 거야. 자, 2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아까 했지만 그 뒤에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할까요?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했어요. 못 느껴서 문제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 핵심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십자가를 좀 더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은 항상 그 아쉬움이 있어요.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밀려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그 성당에 있는 십자가하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하고 좀 다른 거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보통 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당 십자가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죠? 뭐가 달라요? 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성당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농담이죠. 천주교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못 하셨나.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농담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를 한번 보시죠. 이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계신 것 같고, 굉장히 절묘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같이 강조하는, 참 이런 절묘하고 균형 잡힌 십자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농담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은 근데요 사실 많이 강조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그 전에 있던 게 전부 다 사기가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막 기적 베푸시고 설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게 다 개뻥이 되는 거죠. 아이들 말 쓰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진리로 증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막 십자가를 증거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한번 우리 주보해 보시겠어요? 주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야,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은 거의 다 그래요. 물론, 십자가가 안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근데 십자가의 의미, 그러면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뭐였지? 이런 거는 서신서에 좀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신 거구나. 그것이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흘러나오는 게 그렇게
나중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있었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그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이게 뭐지? 아, 그럼 그때 그 말이 이거였나? 아, 그때 그 말이 이거였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도 안 하셨다면 뭐 말이 안 되는 가정이지만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게 이런 의미였다. 야, 태초에 예정하셔가지고 왜 이거를 감격했던 거는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날 막 이렇게 숨어있던 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대인이에요. 막 숨어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오자마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닌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건 다 알잖아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으니까 막 십자가에 죽은 걸 봤는데, 갑자기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난리치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먼저예요. 십자가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긴 한데 설명은 부활이 먼저예요. 선포, 부활하셨다. 그게 사실은 이런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의 모든 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전부 다 사기극이 되고 우리가 다 속은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런 일도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자, 우리 주보 한번 다시 볼까요? 주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또는 앞으로 먼 미래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낫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제 벚꽃이 피고 있는데. 그게 참 다행인 게 보통은 고난주간에 벚꽃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하게 하거든요. 고난주간에 또 벚꽃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부활하신 다음에 벚꽃이 피어요, 서울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일부터 벚꽃 보러 가도 돼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러고 삽니까? 뭐하러 교회에다 헌금을 바쳐요? 재밌게 놀고 그걸로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 사 먹고 말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불쌍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니네는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야, 니네는 우리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야, 이렇게 좋은 날 등산 가야지, 낚시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왜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웅숭그리 그러고 있냐라고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야, 부활을 모르는 놈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더 불쌍한 사람,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다니 참 불쌍하구나. 만약에 이게 끝이 아니면 나중에 어쩌려고 더 저러지?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근데 바울이 생각해도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은 우리는 그래도 고난은 별로 안 당하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죽을 때였어요. 막 사자밥이 되고 막 감옥 가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천국 소망 때문에 그냥 그 핍박을 다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나중에 부활하지 않을 거라면 그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 자기 지위 다 버리고, 선교사님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왜 갑자기 그냥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러다가 죽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안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 불쌍하세요? 여러분 불쌍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하세요? 그럼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야,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 불쌍해요. 돈 좀 없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 뭐 가족들하고 사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 더 좋죠. 이거 더 좋아요. 인정. 근데 설사 안 그렇다 해도 부활을 모르는 자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아프고 못 살고 이 사람은 제일 불쌍하겠죠. 제일 불쌍하겠죠. 하지만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이 땅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길이, 그 풍성함은 너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를 더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본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딱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 안식일 첫날. 안식일 다음 첫날이니까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막 제자들한테 왔어요. 이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다른 성경 보면은 막 뛰어가서 보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는데 예수님은 못 보고 와요. 이제 시체가 없다는 것만 보고 막 속상해서 와요. 막 여자들은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빠져 있습니까? 두려움.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요? 우리 보스가 죽었거든요. 우리 보스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보스가 갑자기 휙 죽어버리네? 어떡하지? 이제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지금 막 다 쫄아가지고 막 문을 닫고 쫙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뚜시 나타났어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한 다음에는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인지 벽을 통과인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잠근 상태에서 드러나셨어요. 부활하면은 우리가 어떤 몸이 될까? 그래서 몇 살 때 몸이 되냐? 최소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부활하면 머리카락이 많아질 것 같고 종국 형제는 막 달리기 하고 갈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농담 좀 그만한다니까요. 우리 부활하면은 네가 달리는 옆에서 내가 헤드뱅잉을 하겠다. 우리한테는 그게 천국이죠. 뭐 저한테 그게 천국이에요. 며칠 전에 그 나다나 자매 그 그림 갖다 주느러 가는데 제 아들 현우가 그 핸드폰이 알뜰폰이에요. 그래서 그 헬로 모바일 그 지나가면서 저 헬로 모바일이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왜요? 그래서 현우 핸드폰 그랬더니 자기는 헬로 모바일인 줄 알았대. 헬로 모바일.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헬로 모바일. 정말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저런데 왜 참. 그러니까 내가 창피했나?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신기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우린 변할 겁니다. 아멘.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몇 살 때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천국에 대해서는 그 매트릭스의 그 광고 카피가 제일 좋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우리 상상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예수님의 그 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실 것 같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그냥 뽀샤시하면서 그냥 빛이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벽을 막 통과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구멍은 그냥 남아 있어요. 그죠? 오늘 보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자, 문 닫고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병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을 텐데 20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오셔서 부활하신 몸이 됐는데 예수님의 몸에 상처는 그대로 있었네요. 딱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 진짜 예수님이다 그러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부활해도 상처는 그냥 남아 있습니까? 아름답게 변한다더니 그럼 저는 부활해도 그냥 있나요? 아름답게 변한다며요. 근데 상처는 그냥 남아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상처가 그냥 있을까요? 하나는 아마 그 제자들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나중에 이 자리에 하필이면 그때 없었던 그 도마. 나중에 와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안 믿어. 니네 나 속이지 마. 너네 딴 사람 보고 착각한 거야. 니네 환상에 빠진 거야.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손가락 구멍에다가 한번 손가락 넣어보면은 그때 내가 믿을게. 그랬죠. 그랬더니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야 넣어봐.
너봐 임마 그랬더니 어떻게 너봤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꼬꾸라지죠. 아마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에도 상처가 그냥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전 더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는 것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는 여러분 무슨 상처였습니까? 십자가의 상처였어요. 그분이 손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옆구리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은 그 상처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겠지만 그 흔적이 제자들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 기억했을 거예요. 그 구멍 뚫렸던 그 손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오늘 아침에 다인이가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금요일날 큰나무교회 철야 예배를 갔나 보죠. 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예수님 고난주가. 그런 걸 왜? 이제 무서워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저도 못 봤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저는 나와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은 그걸 직접 봤어요. 그 장면은 보지도 못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구멍 뚫려있는 예수님의 손문을 봤어요. 옆구리를 봤어요. 여러분 평생 그 기억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상처를 입어도 그 예수님의 상처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 상처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제자들을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할례 받아라,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할례가 몸에 상처 내는 거잖아요. 막 할례 받아라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면서 뭐라고 하고 쓰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쭉 써요. 쭉 설명해요. 야, 너네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너네가 뭘 율법을 지켰었냐. 성령의 열매를 따라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부를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됐어. 뭐 몸에 상처 내서 할례 받고 됐고요. 나 좀 이제 그만 좀 괴롭혀요. 나는 이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바울이 자기 몸에 있다는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아마 예수님 전하다가 얻어맞은 자리, 예수님 전하다가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는 예수의 흔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정말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를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으면 나머지 성경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 믿는 것 같긴 하는데 성경이 이건 아닌 것 같고, 부활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증이 되면 성경의 나머지는 다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낫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이게 몇 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되더라도 지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과 그냥 영원히 이러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대하는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많이 입을 거예요. 우리 가난해서 힘들기도 하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돼서 고통스럽기도 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봐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멸시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려다가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너는 지금 같은 시대에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손에도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 상처가 있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다 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아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 그 마음의 고생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은 지금 이 땅의 어려움에 전혀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 닥치는 어려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무리 지나간다라고 믿는다고 해도 이 안에 있으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라. 이게 다가 아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손에도 상처가 있었고 우리 상처도 아물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되고 주님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상처가 영광스러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분의 구멍 뚫린 손 꽉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